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와께 맡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도 여러분 모두는 나름대로의 인생 계획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어느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직장을 가고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또 몇 명의 자녀를 낳고 이런 계획 속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지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늘 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젊은 사람이거나 철 모르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철이 들고 인생의 경륜이 쌓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계획은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던데요. 이것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던데요. 이 진리를 제일 빨리 깨닫게 해준 것이 자녀 양육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처음 자녀를 낳으면 부모는 어마어마한 착각과 기대 속에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우렁차게 울기만 해도 야, 이거 세계적인 성악가 이 파파로티 같은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몰라, 그런 기대를 은근합니다. 아이가 벽에다가 연필로 빡빡 그 낙서를 했는데 부모는 혹시 저 그림이 피카소 같은 그런 아주 명작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도배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특히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중2가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아, 아니구나. 이건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때서야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않으시는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와께 맡기라는 제목이라 그랬습니다.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정말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런 전능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내 인생을 여호와께 맡길 것인가를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마음의 경영을 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마음의 경영, 즉 계획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요.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본질적 차이로 이 생각을 꼽은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깊이 사색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사색하는 인간, 말이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깊이 사색하는 우리 집 강아지, 여러분 말이 되나요? 안 됩니다. 사색하는 줄 알았는데 이 사가라도 사각사각 이런 소리가 들려보십시오. 귀신같이 알고 달려오는데 이게 거의 무조건 반사처럼 그렇게 먹을 것을 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동물은 생각할 줄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각이란 깊이 사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 중에 아무리 강아지를 반려견으로 생각해서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분들도 그 강아지를 대할 때 그 개의 생각까지 이렇게 의식하는 분이 계실까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집 강아지가 무언가 골똘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좀 생각하는 거 방해하면 안 되겠다, 조심조심하는 그런 개 주인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또 주인이 이렇게 아무 때고 자다가도 이렇게 개는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안아줘도 그 개는 그냥 벌떡 일어나잖아요. 벌떡 일어나고 그동안 뭘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주인 앞에 그냥 발라당 누워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것이 이렇게 동물인데, 물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행동이 달라지겠지만 나 지금 깊이 생각 중에 있으니까 나 건들지 마시오 하는 그런 개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생각을 해요. 아주 어린아이들도요, 이 생각이라는 것을 애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놀이에 빠져 있는데 그 아이를 번쩍 들어갖고 그냥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해보세요.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놀고 있는데 왜 나를 방해했냐 해갖고 아이가 막 울어대는데 여러분 얼마나 화를 내는 거예요. 왜요? 생각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살, 4살, 2살, 3살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어린 애들, 걔네들은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죠? 손님하고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 애는 어쩌고 저쩌고 막 해보세요. 말귀를요, 말도 잘 못하는 애가
벌써 딱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기분 나빠갖고 왜 내 얘기하냐 해갖고 애가 인상 탁 쓰면서 왜 내 얘기하느냐고 이제 뾰루통해갖고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의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막 들여다보고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마음의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수천 수만 가지의 생각과 계획을 마음에 세울 수도 있고요,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만 부여된 창조적 특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뜻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이루어내고 있는 과학 문명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스스로 운전을 하는 자동차가 곧 실용된다고 하는데, 또 인공지능 알파고는 바둑 대결에서 그 어려운 바둑을 최고의 고수를 꺾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성취는 결국 생각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쾌거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학자가 되어서 로봇을 만들어냅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평범한 속에서 여러분 이 생각하는 능력을 우리가 잘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무개념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게 무개념의 사람이다, 또는 정말 동물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계획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좀 더 인간답게 사는 방법을 찾아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이번 임직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마 여러분 중 대부분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오셨을 것입니다. 누구를 찍으면 좋을까? 누가 한강교회를 위해서 적합한 인물인가? 기도하며 그림을 그려보셨을 것입니다. 대충 누구를 찍어야 될지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누구를 뽑으세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고, 여러분 다만 여러분도 여러분 정말 생각하신 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번 선거에 대한 큰 그림을 설명드리면, 여러분 큰 그림을 꼭 보시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안수 집사 10분을 뽑으라고 했을 때, 또는 권사님 15분을 뽑으라고 했을 때 가급적 그 숫자만큼, 10명이면 10명만큼 여러분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난 한 명밖에 찍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한 명만 찍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서 한 명 찍는 것은, 한 명 찍는 분은 소신껏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강교회가 추진하는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 명만 찍으면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돼 갖고 아무도 안 되는 이 비극이 발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총회법이 이 선출 기준을 다득점자가 아니라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당선이라 잡아놓았기 때문에 많은 분을 세우려면 표 품앗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싶으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도 찍으시지만 조금 덜 지지해도 찍어주어야 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 들으시고 이해하신 분들은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하시지요? 생각이라는 걸 하면 여러분 난 몰라 난 그냥 내 아들만 찍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건 생각 안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꼭 깊이 생각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이 투표가 좋은 정말 은혜로운 투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찍으란다고 아무 생각 없이 찍지 마시고 한 번 더 한강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인물이 뽑히는 것이 좋을까를 기도하며 그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깊이 생각하시며 마음의 경영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 모든 행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계획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계획은 인간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왜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도 내 판단도 불완전한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당회장이니까 제 생각은 다 옳아요? 아닙니다. 불완전해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은 주관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에 스스로 제대로 평가를 잘 못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옳다고 여기며 스스로는 깨끗하다고 판단할지라도 그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에게는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내 생각에는 내가 깨끗하다, 난 죄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렇게 그 포로들과 또 전리품들을 모두 살려둔 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해라, 없애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볼 때 가만 보니까 아깝거든요. 야, 저 토실토실한 양을 보니까 저거 잡아먹으면 맛있겠다. 그리고 저거 너무 좋겠다. 다 놔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당신 뭐하고 있습니까? 그거 왜 안 없앱니까? 왜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안 죽입니까? 그때 이 사울왕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는지요.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으로 양과 소를 살려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남겨둔 것이요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울왕이라고 하나님을 버릴 마음이었겠습니까?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 옳았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욕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결국 그 왕권을 빼앗기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도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계획한다고 해보십시오. 생각을 하죠.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며 깊이 생각하며 또 깊이 생각하며 또 깊이 생각하며 계속 생각하다 보면 소위 집착이라는 병에 여러분 빠지게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계획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못하면 아주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실망을 합니다. 이런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요. 그러다 보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합리화시키지는 않았는지요. 고의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여기는 것은 여러분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나 잘못됐다, 나 잘못된 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바르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막 추진해 나갑니다. 이러한 자기 기만은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로 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얼마나 방어적인지 모릅니다. 변명만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잘못하는 것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서도요, 절대로 자기 죄를 시인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모두 하는 말이 있어요. 무조건 정치 탄압이래요.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도 다 정치 탄압이래요. 심지어 막 성추행을 했어도 나중에는 자기가 정치 탄압을 해서 제가 그랬었는데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둘째치고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명백하게 저 사람은 죄 지은 거야 다 아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판단이 정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정확하신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심령골수를 쪼개서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정권자가 되어주셔서 바로 이 결제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이 일은 되는 것이 좋겠다, 결제, 이 일은 안 되는 것이 좋겠다, 이건 안 돼 하고 하나님께서 그 판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행사를 이루십니다.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공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경영하며 실천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다. 우리가 믿을 말은 아니지만 인간의 힘만으로 안 된다는 그런 그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사를 맡겨드립시다. 맡겨드린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맡겨드렸으니까 나는 그냥 놀고 먹을래, 그게 아닙니다. 맡겨드렸다, 여러분 맡겨드리고도 준비해야지요. 열심히 추진해야지요. 내 노력을 쏟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온전히 의지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전폭적인 의지에는 온전한 순종의 결단까지 포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그 결정을 하시니까 그걸 온전히 수용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준비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콩당콩당거리면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하다 보면요, 마음이 막 콩당콩당거려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막 스트레스 막 팍팍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긴장해야지요. 그러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은 평안하게 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는데 그 일을 잘 이루게 하셨을 때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일이 안 되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린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제하신 일들을 보면요, 나중에 보면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더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하,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던 거구나. 그런 좋은 응답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수준까지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계획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계획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에 맞추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의 계획,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 그 결과까지 맡겨드리는 것,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에도 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시험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획에 대한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십니까?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지요? 그렇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 아니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만 할 뿐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에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주관자로 좌정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거를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계획합니다. 뭘 준비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는 최종 결정권자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그분께 맡겨드립시다. 결과까지도 맡겨드립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설령 내가 계획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합력하여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